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신천지가 예전에 몇 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천지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신천지에서 들어가갖고 자기가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미혹되었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있다가 몇 년을 있었어요. 한 6, 7년 있었는데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2년 전인가 한 2년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연구하러 갔는데 오히려 미혹을 당해서 거기서 한 6, 7년을 있다가 이제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반 교회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다고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분들을 또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길을 알려고 하지만 내가 천국 가는 길만 알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굳이 가룟 유다가 가는 지옥에 가는 길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이 새벽 미명 1절을 보면 새벽에라 그래요. 새벽에. 이 새벽에 절대적으로 재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산해립 이 정회원들은 밤에 재판을 안 해요. 밤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왜? 오판이 나올 수 있다고 낮에 꼭 해요. 그런데 이들은 밤에 예수를 재판을 하고 새벽에 이 누구에게 줬냐면 총독에게 넘겨줬어요. 이 총독은 누구야? 빌라도였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우면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넘겨줄 때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에. 자, 이 새벽에 넘겨주면서 그들은 다 계획을 짜놓고 다 짜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계획 짠 거에서 자기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더니 자, 모든 것들은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웠었어.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인 거예요. 대제사장,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라고 계시는데 큰 교회는 물질이 그래도 헌금이 많아요. 근데 요새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 너무 많이 생겨요. 이 생기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이 젊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 11조를 조금 이 개척교회에다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 때문에. 이 장로들이 다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목사가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어마어마한 권리, 권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해립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들어와 있는 곳에 재판을 하면 반드시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에 재판을 하고 새벽에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주는 이런 아주 정말 이 악랄한 그런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줬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신문을 하고 도대체 죄가 뭐냐, 네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냐, 죄가 뭐냐, 이것을 계속 신문을 해도 죄를 못 찾았어요. 그 죄를 못 찾았다가 3번이나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빌라도 그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해라. 누구든지 조심하세요. 절대 오늘 어려운 아주 안 좋은 꿈이 내가 밤새 꿨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얘기해 준 꿈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으려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다 그들은 계획을 해놨어요. 왜 죽인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러 성전에 가서 성정세를 받고 제사에 들어가는 이 6월절이면 아주 먼 곳에서도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자기가 키운 양이나 자기가 키운 이 염소나 소나 아주 그런 가축을 갖고 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험을 잡아요. 대제사장들이 험을 잡아서 너희가 이거 갖고는 안 돼. 여기서 파는 거 갖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받죠. 그들이 재물을 또 팔아서 돈을 이득을 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와서 그들을 계속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예수는 죽여버리자 그들이 결론을 낸 거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자, 예수를 죽일 때 누가 저 중에서 누가 같이 앞장서면 좋겠냐.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그들은 다 막고를 치어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봤어요. 그랬는데 빌라도도 예수는 도대체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지금 이 빌라도가 죄를 못 찾는다, 아무 죄가 없다, 여기에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라 그랬어.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뉘우치면서 자기가 은 30을 받은 거를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도로 갖다 줄 때는 그 마음이 어때요? 나 이거 도로 물리고 싶다.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이제 안 하게. 나 이거 다시 예수를 다시 찾아올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다 작정을 한 거예요. 절대 여기에서 야 그래 안 할래? 그러면 다시 이거 무효로 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인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걸 다 담당해라.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장로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 뉘우쳐. 내가 스스로 뉘우쳤어. 스스로 뉘우쳤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야죠.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을 내가 팔았습니다. 예수 앞에 가야지. 그 유다는 누구 앞에 갔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갔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다시 돈을 주면서 나 안 할래. 나 이거 무효해 주세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후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도로 무효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그거에서는 길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어요? 공급자가 누구신지,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헛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죄사함을 갖고 있는 예수는 그동안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접 따라다니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 죄와 연결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사는 분이 누군가,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발만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 헛된 시간이요, 카이로스가 아니요 크로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어디예요? 저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사하려고 어떤 공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를 어떻게 사해보고자 그 계단을,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었어요. 피가 줄줄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어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 고해성사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명상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죄의식에, 가책에, 가룟 유다처럼 가책에 자꾸만 걸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해결을 해.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달려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때 나의 죄가 예수한테 건너가고 예수의 의의가 나에게 와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너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어떤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보세요. 자신의 죄는 인정을 했어요. 스스로. 내가 불의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뉘우침과 회개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내가 뉘우침, 스스로는 뉘우칠 수 있어요. 뉘우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앞에 가야 돼요. 예수 앞에 가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두환 아들 그 목회자가 된 거 아세요? 전재용. 이 전두환 아들을, 전두환을 부부를 김장한 목사님이 2번이나 찾아갔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추징금을 못 내갖고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 잠을 자야 되나요? 잠을 자야 돼. 얘 맨 이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잠을 자는데 꼬라비를 잠을 잔 거야. 전지영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문 앞에 바로 자기가 이 웅크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오죠. 정말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찬양 소리가. 찬양이 그렇게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었대요. 그 찬양 소리가 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꽉 막 터질 것 같이, 막 가슴이 막 메어질 것 같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주일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고 성가대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야, 지독한 아주 못된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없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그래도 돈깨를 맡은 자예요. 돈깨를 누구에게 맡겨요? 그래도 믿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믿는 자에게 맡기는 그런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예수로 보질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마귀는요 아주 마음속에 못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가 엄청 똑똑해. 그냥 아무한테 가서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생각, 욕심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딱 맞아 들어가.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옳거냐고 받아들이는 거야. 은 30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나 찔러갖고 들어가겠냐고요. 마귀는 아주 똑똑해요. 그 안에 어두운 생각, 그 안에 욕심, 그 안에 아주 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마귀는 함부로 막 들어가질 않아요. 마귀도 영이야 영. 인격이 있어. 마귀는 악한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가 그냥 생각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자, 이 가룟 유다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베다니에서 이 옥합을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자기 옥합을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옥합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야, 이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함부로 쓴다고 화를 막 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유 그래 가룟 유다 말이 맞다. 가룟 유다가 말이 맞아. 그럴 걸 그랬다. 그러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주질 않고 잘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다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이 로마의 속국에서 야 능력이 있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야 그들을 물리치고 와 우리가 이제 해방시키자 이럴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묶여서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그런 예수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팔려고 했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섭섭함이 있을 때, 내가 억울함이 있을 때 마귀는 반드시 틈탄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실컷 해놓고 그 전도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을 나타내야 돼.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구나. 저 사람이 예수구나. 이거를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어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는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늘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내 생각이 좀 안 맞을 때 마귀가 쏙 틈을 타서 꼭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귀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꼭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섭섭함이 있을 때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셨단 얘기야. 마귀가 쏙 들어갔구나. 근데 희한하게, 자, 애들도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이 안에 딴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달라져. 확 말투가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그 행동하는 게 달라져. 그게 참 순종 참 하다가요, 뭔가가 안 좋은 게 딱 들어가. 그러고 나면은 와,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아이에게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을 아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그 포도주에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럴 때 뭐야? 예수님께서는 회개해라. 네가 마음을 좀 돌려라. 네가 좀 마음을 다시 회개해라. 너한테는 죄가 안 가게.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작정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죽게 돼 있다. 근데 네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한복음을 요새 계속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다 아셨대. 주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아신대. 주님은 다 그 마음에 뭐를 갖고 있는지 뭐를 품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안 그래.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덮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네가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악의 도구가 되지 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함들 이제는 끝났죠. 그러나 회개를 했으면 그 끝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내가 혼자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후회예요. 아멘. 내가 혼자 자책해. 안 그럴 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이거는 혼자 스스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렸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메시아를 따라다녔는데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게 로마서 1장의 답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선물을 더 섬겼을 때,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 안에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새겨져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도 보세요. 좋은 부모가 있어도 그 자녀들은 방황할 수 있다. 좋은 리더가 있어도 그 제자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이 있어도 잘못된 제자가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부모가 있어도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아셨지만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교사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실패, 가룟 유다의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중국의 모태똥이 1960년대에 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반동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동분자에게 이 모태똥이 뭐라고 했냐면 다 숙청하지 마라. 숙청하지 말고 살려는 두되 다 고립을 시키는 거야. 저기 나라에서 주는 쌀도 안 주고 나라에서 주는 정말 배급하는 그런 거를 전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는 주되 자 이거를 그대로 다 고립을 시키면서 반면교사. 이게 뭐냐? 야, 난 저 사람처럼 안 해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반면교사.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살지를 말아야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룟 유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누구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가 되고 이 메타노니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돌아가야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자, 대제사장이 이
나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은 30을 버려두고 갔을 때 이거를 성전고에 두지 않아요. 성전고는 깨끗한 거룩한 돈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돈은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누가 드렸는지 모르는 돈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은 30을 이 가룟 유다가 다시 뱉었지만 그거를 성전고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피값이라 그래. 피값이라. 이 피값이라는 건 뭐냐? 의로운 사람이 죽었음을 그 피를 대신했다라는 것을 피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피값으로 뭘 샀어요? 자, 이것으로 나그네 묘지를 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연고자가 없어. 아무도 연고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이 정말 피밭이라고 해서 그 땅에 갖다 묻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를 갖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 바꾸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피값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피밭이다, 아주 싼 것, 아주 누가 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짜투리 땅, 그것을 샀어요. 근데 하찮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나그네 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하찮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기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에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쓰여져 있어요. 우리 스가랴 11장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 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게 벌써 이미 구약에서는, 자, 이 구약에서 이미 다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내 사역, 내가 목자다, 나의 목자를 너희가 귀하게 여겼으면 나에게 삭스를 해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 30개를 달아줬다고 그랬어요. 은 30이 뭐예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남자들 품삯. 근데 그 남자의 품삯을 은 30으로 달아줬어요. 목자의 정말 그 사명을. 그러니 얼마나 하찮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의 목자를 하찮게 여긴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값도, 예수님의 몸값도 은 30에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믿어온 그런 대제사장과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죄를 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실수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꺼려요. 자기 강한 것만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 내가 강하다, 나는 아주 능력 있어,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약하다. 내 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약하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 이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반면교사, 내가 절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간구를 했어요. 나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약한 것에 하나님은 강함을 나에게 주신다. 그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늘 내 안에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틈을 타고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켜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온 사람이 돈에만 다 집착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돈이 많아지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다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 우리는 잘 살게 돼요. 잘 믿는 게 먼저야.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잘 돼. 이것 때문에 믿어. 저와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닌 건 뭐였어요?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유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잘 믿었을 때, 내가 잘 믿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는 동일한 다른 제자와 같은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것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패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레리 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39살에 귀가 안 들렸어요. 청각이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새벽 2시에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리야,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는, 하나님, 나는 지금 귀가 안 들려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계속 예수님하고 계속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먼저 나가. 내가 고쳐줄게. 이 리 목사는, 아니에요, 먼저 고쳐주면 나갈게요. 이거야 우리 믿음은. 주님 나에게 먼저 해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부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믿어봐,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것에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제 데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마음에 딱 들리는 음성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의사가 큰일 납니다. 당신은 이 수술을 안 하면 당신 평생 귀가 안 들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서를 쓰는 거. 나는 이 후회를 안 한다. 나는 당신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나와서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복음을 2마디 전하는데 귀가 확 뚫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을 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모든 것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그러나 나 잘 살아야 돼. 나 잘 살기 위해서 믿어야 돼. 이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끝에 가서 예수를 바른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거든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 가룟 유다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 그러나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잡는다면 여러분 환경의 날마다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맨날 흔들려요. 환경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야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가 되었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목적이 달랐어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닌 거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침체 다 있어요. 저라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지,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지, 왜 나에게 이런 짐이 무거운 게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 확 들어올 때 많아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싹 날아가 버려. 언제 그랬더냐? 내 안에 언제 그 두려움이 왔더냐? 내 안에 언제 근심이 있던가?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승리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